시간에는 감동의 말씀과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다리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장 보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인사를 받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리운 게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어느 시절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58.2%, 8%. 다음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20대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청년,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매력적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지요. 부모님, 어린 시절의 친구, 학창 시절의 선생님, 첫사랑, 이런 보고 싶은 그리움들이 우리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그리워진다. 진실로 황금보다도 명예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친구나 애인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주님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 그리워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더 그립고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산 정상에 가면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요. 정말 그 바람에 의해서 높은 창공을 새와 같이 날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은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발을 땅에다 딛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을 동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 뛰어봐야 여러분 1m나 뛸까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이 그 높이를 뛰는데 적게는 한 5m 이상, 6m 이상 뛰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m도 못 뛰는데 5m, 6m를 뛰어봐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카루스가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밀랍이 뭔지 아시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자기 몸에다 붙이고 하늘을 높이 날아가다가 점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갔더니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랍이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내렸습니다. 밀랍이 열에 약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그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림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땅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다른 교훈, 여러 교훈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늘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새들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저 멀리 정말로 얼마를 가야 날아가나요? 그렇게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면 심지어는 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며칠을 거기에서 머물다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하늘에 대한 동경심이 이 모든 것들로 충족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동경은 단지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 차원의 문제다는 것이. 하늘을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고 신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 3층 천에 올라간 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워 가지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자칫 오해가 있을까 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할까 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대비는 전능하신 신과 유한한 인간의 대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에서는 물론 땅에 기반을 둔 신들도 등장을 하지만 가령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또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은 하늘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기반을 둔 신도 있지만 바다의 신도 있고 대지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신적 존재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도 신이 되고 달과 별들도 신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가 뭐냐면 1000개의 글자가 아니고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곧 신적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자, 하나님 계신 곳을 어디로 보았습니까? 하늘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잘 모르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기도를 안 해요? 우희경 집사님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디를 지칭했느냐면 하늘을 지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어느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천국이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그래놓고 이게 한문이다 그러는데 한문 아니에요. 한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를 가지고 글을 지었을 때 그게 한문이에요. 근데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한문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한자라고 이끌어야 되죠. 천국은 한문이 아니고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천국은 우리말로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잘 아시죠? 왜 그런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늘나라라고. 근데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하늘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하늘나라와 누가가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말인 거죠. 물론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신적인 거소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신적 공간으로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물리적 공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거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 말이 성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여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영역으로서의 하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 등 이것들을 대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같지 않다, 본질적으로 대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뛰어나심과 위대하신 것,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말할 때 뭔가 신성한 면을 연상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다지 않습니까? 소련 우주인으로서 가장 먼저 달에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죠? 가가린은 아니고요. 가가린이란. 여러분, 미국보다 구소련이 더 먼저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타고 누가 갔죠?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갖고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가린과 암스트롱이 한 말이 있대요. 우주를 딱 올라가면서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가린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주에 올라와서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근데 암스트롱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나 멋있다. 이렇게 황홀하고 신비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우주의 광경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다 그래.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서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빈정거리듯이 자기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빌립에게 억지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를 알아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고 만나 뵌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 만난 사람 없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나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나무 아래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다고 하는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오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느끼는 겁니까? 이분이 뭔가 신적인 권능이 있구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빈정거리며 빌립에게 말했던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알고 믿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한 포스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나다넬이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저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한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왔는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넬만 아는 무슨 비밀이 있었겠지요. 즉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신적 능력을 그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메시아적인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랐느냐? 그건 별거 아니야.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아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누가 보았던 광경입니까? 야곱이. 야곱이 꿈에서 이런 광경을 보세요. 그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집을 떠나 멀리 하란으로 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땅바닥에 누워서도 그렇게 잠을 잘 자더라.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푹신푹신한, 이건 침대가 아니고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는, 우리 성남에서 만드는 침대 회사에서 이건 침대가 아니고 과학이다. 그래갖고 뭐 사람이 누우면 신체의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해갖고 그 모양 그대로 편하게 잠을. 그런데 그런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근데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 딱딱한 베개를,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야곱은 꿀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잠들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 사다리가 밑은 땅에 닿았고 위는 하늘에 걸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환상을 보여줬냐면 야곱에게 너는 땅에만 누워가지고 땅만 딛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뭐를 말해주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백세에 나왔잖아요. 백세에 이삭. 그 이삭에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이삭에게 성취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성취될 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성취되어질 것을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네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놈아,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그게 네가 바라고 추구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땅에 머물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에만 발을 딛고 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리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동경하듯이 정말 그 하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축복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니 세상을 떠날 때 어떡할 거니까 관 속에 들어가면 되지요. 뭐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땅에만 있지 말고 땅에 머물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다리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꿈으로써 보여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다라에게 한 말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느냐? 그건 별것 아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그 하늘에 계심을 보게 한다는,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참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고 땅에만 머물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땅을 디디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야 될 사람, 우리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의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 틈에 끼어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코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천사들 틈에 끼어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만 찬송을 부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